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통령의 아들, 딸은 별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죠?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술 취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래요. 피해자에게 돈 줘서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 딸은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권세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왕의 아들과 딸은 권세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왕자나 공주는 공주가 왕이나 마찬가지고 왕자도 왕이나 마찬가지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누구도 왕자와 공주를 건드리지 못해요. 비난하지 못하고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존재예요. 최고의 귀족인 거예요. 최고의. 건드렸다 큰일 나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왕은 없지만 사실상 왕이잖아요. 예, 뭐 3대 세습 그 왕이지 못한 게 왕이에요. 그 이제 4대 세습하려고 이제 딸 데리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왕자와 공주가 있어요. 북한에는요. 그 잘못 말 한마디 잘못 건드리면 그 사람은 목숨이 부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권세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다 그게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배고픈 사람도 있고 뭐 병들어서 아픈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시험 봐서 낙방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왕자와 공주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명예로운 그런 사람인데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감옥도 가고 뭐 별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예요. 과소평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고 나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살아있는 동안 뭐라 하면 죽고 나서 보자 그러면 죽고 나면 끝인데 뭘 보자고 그러냐고 그럴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거는 한계가 있고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예, 나이 먹고 그 나이 먹고 죽게 되고 코스가 있어요. 죽는 코스가. 그런데 일단 죽고 나면은 코스가 없어요. 운명이 결정돼 버렸어요. 죽고 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10만 명당 27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는요. 최고로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5천만이라고 하면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1년에 자살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은 되게 참을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더 살 힘이 없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해결된다.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이 세상 일은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을 10명 죽었어도요, 죽어버리면 기소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 해결돼. 빚을 태산같이 졌어도요, 강물에 뛰어도 죽어버리면 그 사람 빚 사라지는 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갚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힘겨워서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 문제를 너무 괴로워서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갖고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고생하다 자살했다. 그럼 그 사람 시체에 있는 데 가서 뭐라고 말해? 장례식에 가서 에휴 이제 편히 쉬어라 그러죠? 뭘 편히 쉬어요? 그럼 죽으면 편히 쉬어요? 더 고통스러워져요. 더 큰일 나요.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율법으로 딱 흘러놨어요. 죄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의라는 게 있다. 딱 흘러놨어요. 실제 이게 사실이거든. 성경만큼
가장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된 문서는 세상에 없어요. 구약성경은 3,500년 전부터 3,500년 동안을, 신약성경은 2,000년 이상을 검증이 되어 온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지금도요.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해요. 한국에 대한성서공회라는 데가 있어요. 성경 찍는 데가. 거기서 성경을 찍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게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통계를 보니까. 예. 입이 딱 벌어져요. 그럼 한글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수출하냐? 아니요. 다른 나라들이 성경을 못 만들어요. 이 성경은요, 이 종이가 이게 박엽지라고 해요. 특수종이에요, 이거는. 만일 이거를 보통 책 만드는 종이로 하면요, 부피가 이만큼 돼야 돼요. 몇 권을 만들어야 돼요. 이 박엽지라는 종인데, 이거는 얇고 부드럽고 잘 넘어가요. 특수종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는 이 종이를 못 만드는 나라가 많아요. 첫째로.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인쇄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은, 전 세계 언어별로 거의 다 책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영어권에는 영어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아프리카의 그쪽 종족 언어는 그쪽 종족 언어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베트남에 수출하고 베트남어로 찍어서 수출하고, 그렇게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수출 많이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왜요? 아니, 구약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신약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지금도 그렇게 인쇄를 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서 볼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2000년 동안 또는 3,500년 동안 이게 검증이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거든요. 이게 거짓말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2000년, 3,500년을 이뤄서 불가능한 거예요. 내일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제가 책을 내는데 그 책이 엉터리 얘기, 가짜 얘기, 맞지 않는 얘기 이런 거 써놨으면은 그 책은 한 번도 안 팔려요. 전부 그거는 종이 재활용하는 공장으로 가가지고 전부 녹여가지고 포장지 만들고 그렇게 돼요.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은. 책은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이. 그리고 이렇게 2000년, 3500년 유지하려면 이거는 별별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뭐 지식층도 있고요, 오히려 뭐 법률가도 있고 뭐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학자들도 있고 다 이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진짜야 해서 이제 3500년 또는 2000년 이상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력이 아주 길고 강한 거예요. 진실은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권세 있는, 이렇게 권위 있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는 특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전부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저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까? 그랬대요. 그럼 그 손자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저는 할아버지 하나님 진주 할아버지, 그 다음엔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됩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신분의 귀천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2000년 동안 이렇게 검증이 돼서 이루어진 책이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이거 없어졌어요, 요한복음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돼요, 권위를. 우리나라에서 성경은 뭐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요새 출판계가 아주 형편없어요. 요새 출판사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도 출판사라고 있죠. 어떻게 유지되냐 하면은,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 책을 내달라고 의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제작을 하는데 몇 불을 찍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출판사에서 계산해 보니까 이걸 해주면 돈이 최소한 5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그럼 자기 손해볼 수 없으니까 그럼 네가 500만 원 내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책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주어서 제작을 해요, 출판사들이.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에 무더위 때 성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 뭐 제가 오래전 때부터 편집해서 일도 했고 거기 회장님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여름에 만났어요. 그래갖고 저기 자랑 한마디를 하겠대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출판사는 아직 저자의 의뢰를 받아서 돈 받고 제작해 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거긴 뭐 하느냐, 이 성경을 성서공예에서는 가죽으로 안 만들어요, 표지를. 그냥 이게 두꺼운 그 표지를 만들어. 그거를 오래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가죽을 입혀서 제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성서원이라는 출판사는 그거래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팔리니까 우리는 돈 받고 책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아주 자존심이 강하더라고. 팔리니까 이게. 그리고 자랑을 해요. 항상 상을 가리키면서 야산이 하나 있는데 그 옆으로 사무실 옆으로. 제가 다 샀어요. 저 정제 거예요. 저는 앞으로 뭐 장사가 안 돼서 이 산만 갖고 있으면 저는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막 자랑을 해. 성서가 그만큼 팔려요. 성경이 이렇게 팔린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문서라고 해요,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 최고의 문서, 이 검증된 문서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든 할머니든 뭐 누구든 뭐 귀족이든 뭐 대통령이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신성조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장로인데, 중형교회 장로인데 거기 나올 주일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경호상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대통령 되고 나서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이게 경호상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없는 시간에 그 신성조 목사님이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네. 자, 보세요. 거기 가면은 대통령 부부가 있어요. 대통령 가족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회개 기도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모두가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워서 자살해 죽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는 편히 쉬어라 뭐 이렇게들 말도 하잖아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쉬어라. 하늘나라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모르잖아요. 편히 쉬어라. 뭘 쉬어? 쉬기는. 지옥에 갔으면 이 세상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보다도 천배 만배 고통이 따라오는데 뭘 쉬어요? 쉬기는요. 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가는 건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한 그 믿음, 성경에 대한 신뢰, 이건 정말 진리구나.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죠. 예.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냥. 변하는 건 누가 얘기했고 누가 글을 썼어도 변하면 진리라고 한 거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성경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진리는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달리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니까 절대 권위를 지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놀라운 권세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한 사람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누구라고 하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고통스럽게 살았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시겠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 창조주예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렇죠? 성경에도 죽은 사람 많이 살렸죠? 장사시대로 하는 사람도 일어나갈 때 일어났어요. 예.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권세가 있고 창조의 권세가 있고 전능하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잖아요. 30년 사람으로 살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그러면 창조주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굴레를 쓰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초가 심했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십자가에 죽게 돼 있지 않았어요. 사내들이라는 법원이 있었어요. 사내들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이제 사내들이라는 법인데, 거기가 종교재판소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재판하는 사람들을 사내들인 보회 회원이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거기 회원, 그건 재판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재판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거 아주 특권층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국회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대면은. 그 사람들은 뭐 아주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고 가장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로들이에요. 나이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재판관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거기서 재판을 예수님을 했거든요. 거기서 재판을 해가지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 사내들인 법원에서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시키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로마는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유대교를 건드리면 유대인들이 전체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 승리를 알기 때문에 유대교를 전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법원에서 잡아다가 재판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누구예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있죠? 이름이 뭐예요? 스데반. 그 사내들인 법원에서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요. 그럼 공식적으로 그들이 사형을 집행을 해요. 로마가 간섭 안 해요.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웠죠. 사내들이 법정에 세웠어요. 그 70명의 그 원로들이 재판을 한 거예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든가, 목을 매 죽이든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총독에게 가는 거야. 저들이 사형선고가 있고 저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총독에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걸 그냥 사내들인 법원에서 종교 재판해가지고 뭐 돌로 쳐 죽였다든가 목을 매 죽였다든가 해서 처형을 해버렸으면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유대교가 견디지를 못해요. 사내들인 법원도 깨져요. 습격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권세와 그 명예가 있잖아요. 인기가 있잖아요, 지금. 유대사회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칼에, 단 한 번에 예수님의 그 명예로운, 그 거룩한, 그 성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떡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다 도망가요, 예수님 이름 앞에서. 그래서 총독에게 데려와서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총독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잘 알아. 왜? 제가 쓴 소설 바로 그거 아니에요? 총독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정보원들이 가서 조사해오고 다 해오고 이러고 보면은 죄는커녕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가 봐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어떻게 문둥이를 말 한마디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소경으로 떠라 눈이 떠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그가 말한 대로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걸 총독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처형해달라는 거거든. 안 해주잖아요. 처음에는. 어쩌어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막 달이 또다 뭐 헤롯 왕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고 막 그냥 그게 좀 장난질을 했죠. 그러다 결국은 자기가 죽이게 되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느냐 말해봐라. 딱 잡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느냐? 말해봐 소용없거든. 결정돼 있거든. 자기는 알거든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결정돼 있는 건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인데 사람인데 육신인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교수협은 안 해요. 사형수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사형수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왜? 아무도 못 건드려. 죄수들끼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형수를. 관리들도 교도관들도 사형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봐줘요. 제일 편한 사람이 사형수예요. 이 사람들은 작업도 안 시켜. 일도 안 시키는 사람 다 일 시키거든. 일도 안 시켜요. 그래서 감방장이 어느 방에 가나.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비율 맞춰줘야 되고 무서워서. 전부 사형수인데 저 사람이 나 잠잘 때 목 눌러 죽여버리면 저 사람은 또 재판을 대법까지 가려면 또 시간을 많이 벌어. 안 죽어. 그래서 이 사형수는 무지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죄수들에게 못 건드려요. 그래서 누가 뭐 감방 안에서 면회라도 갔다 와서 뭐 먹을 것도 많이 갖고 사형수에게 갖다 주는 게 감방장이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먹으면 뭐지. 이렇게 무서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감방 안에서. 한수월도 간섭 안 하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사형수가 이렇게 이제 죽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교도소의 사형수들은 아주 가장 행복한 죄수들, 가장 편안한 죄수들, 가장 대접받는 죄수로 되어 있고, 이걸 거꾸로 가는 거죠. 사형제도가 있으면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무서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에 대한 경고거든.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서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 사형 안 시키는 데가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형 방법은 교수형이에요. 목 매서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울까요? 편안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목 매서 죽이면 어떨까요? 고통 없어요. 눈을 감겨놓고 눈을 싸놓고 오라줄 동그란 걸 여기다 탁 걸쳐주고 그럼 그 사람은 못 봐요. 그것도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다 젖혀서 키를 잡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있을 때 밑바닥이 빠져요. 그냥 털컹. 그럼 그냥 갑자기 그냥 털컹 내려가는 거예요. 몸이 확 뛰는 거예요. 그 순간 죽어버려요. 사형수는요 이렇게 사형 그렇게 교수형으로 하면 10초도 안 가서 죽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껴요. 제가 저 중국 여순 감옥에 있는 그 안중근 의사 사형시킨 거기 이제 가봤거든요. 형장 어디 보존돼 있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 거기서 밑바닥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 그래서 탁 잡아주면 털컥 내려가면 탁 되는 순간에 숨이 콱 막혀 죽어버려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또 우리나라 옛날 이조 시대에는 목을 베어 죽였거든요. 칼로. 그래서 망나니라고 그래요. 그 칼제비를. 사형수예요. 그 사람은 단번에 목을 딱 잘라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번 찍었는데 이게 목이 안 잘려서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거. 단번에 죽여야 돼요. 단번에. 한 칸에 목을 딱 잘라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막걸리를 다 무슨 칼날에다가 후 뿌려고 적셔가지고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야 칼이 잘 들어가거든. 젖어야. 그러면 목이 잘려서 죽는 사람은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을 느낄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덜컥 잘리면 끝난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사형 제도도요, 사형 수에 고통이 없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I Want to Live라는 영화가 있어요. 수잔 헤이워드라는 아주 그 연기 잘하는 여자 배우가 굉장히 그 히트친 영화예요. 그 뭐냐면 나는 살고 싶다야. 이 여자가 사형수가 돼버렸어요. 사형수가 됐는데 이 사람은 억울한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죽이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스 사형을 시켜요. 가스실에서. 그럼 공간이 유주된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뭐 판사니 뭐 검사니 와서 쭉 증인들 교도소 소장관에서 와서 쓰고 그 사람 의자에 딱 앉혀놓고 스위치를 하고 누르면 가스가 들어가요. 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좀 고통스러운 거야. 몇 번 동안은 죽기까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어렸을 때도 아니지 뭐 군대 갈 그 무렵까지도요, 우리나라에서 겨울마다 가스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연탄가스, 난방을 연탄가스로 했잖아요. 주방에서 연탄가스 썼잖아요. 이 연탄가스가 새서 방에 들어오면 그냥 자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뭐 신문에 방송에 뭐 오늘도 뭐 어디서 뭐 가스 이게요 계속 뉴스가 나왔어요. 가스로 죽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도 고통 하나도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 죽는 얘기가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요. 총살 당하는 거 그냥 빵 쏘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그냥 고통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건 다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로마가 구상한 죄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최악의 법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십자가 형을 많이 했어요. 반란도 노예 반란 일을 일으킨 것도 잡아다가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겠어요. 아주 그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산 사람을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못을 박아서 매달고 발에도 못 박고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체중에 몸이 손이 찢어지고 아프죠. 피가 줄줄 흐르죠. 그러면 그러고 있다 금방 죽어버리면 되는데 다른 건 사형되다가 금방 죽어버려요. 안 죽어요. 이 사람이 몇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도 몇 시간 갔어요. 6시간은 6시간. 십자가 못 박고 6시간 만에 운명했다고 그래 있어요. 네? 그래 6시간 동안 계속 아파서 그냥 비명도 못 지르고 누가 피가 다 흘러내리고 찢어지고 체중 때문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냥 갖다 묻진 않았어요. 십자가에다 내버려 두었어요. 며칠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길가에다가 세웠어요. 로마는 앞에 가더라고. 로마에서부터 저 남쪽 바다까지 가는 한국까지 가는 대로가 그게 지구상의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쪽에다 2,000명을 십자가 못 박은 적이 있다니까. 6,000명 노예 반란 일으킨 거를.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10살 때쯤, 이게 AD 6년이에요. 그래서 10살쯤 되는 거예요. 고향인 나사렛에서 걸어서 2-3시간밖에 안 걸리는 세포레스라는 곳에서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이 있어요. 로마인들이. 이게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독립운동한 열심당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2,000명을 십자가 예수님이 그걸 봤어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왜? 걸어서 2-3시간이면 못 받겠어요? 아버지가 못 가게 했지 분명히. 그렇지만 애들끼리 야 가보자 안 그러겠어요? 그 소문이 났는데 봤을 거예요 아마. 그걸 보고 나서도 뭘 했어요? 나도 저렇게 죽는다는 걸 나중에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가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갖고 내버려둬요. 거기다 십자가 내버려둬. 지나가던 사람이 침 뱉고 가고 뭐 저저고 가고 막 그래요. 저는 저 죄를 많이 잡고 저 죽는 놈 저는 막 욕하고 가고 말이에요. 뻘거벗은 채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옷 안 입어요. 십자가에 그림 그려놓은 뭐 이렇게 걸쳐놨지만은 뻘거벗은 채 나체예요. 전부가. 얼마나 수몰 당하는 거예요 이거.
예? 어른이 사람들 앞에서 나체가 돼서 서 있는 거는요, 가장 모욕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말이야, 못 박아 놓고 말이야, 얼마나 고통이 심한데, 6시간은 가. 죽으려면 6시간은 가요, 6시간 이상. 죽은 다음에도 거기 그대로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까마귀가 와서 눈 뽑아먹고, 그런 거예요. 독수리 와서 살짝 뜯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 처형의 세계에서 최악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고통을 자기가 당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가장 큰 고통을 당했다고 그런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걸 안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뭐 무한적 능력 아니에요, 무한 능력 아니에요. 에? 바다도 잠잠하라고 그러는 판인데 꼼짝 못하는데 바다도. 에? 자기는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근데 그걸 당해야 하는데 왜 대신 죽어줘야 돼?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권리가 없어요. 자기 죄인데 누굴 용서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조시대만 해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주인 어른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곤장을 30대를 맞으라고 했어요. 벌이야. 그럼 자기가 안 맞고 사람을 사서 보내면 돼요.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30대 대리로 곤장을 맞게 해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대신 벌 받는. 십자가는 대신도 안 돼, 이거는. 십자가 못 박히면 대신도 안 돼.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혹하게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39대 채찍을 맞았어요. 그 39대에게 앞에 열쇠도 뒤에 열쇠도 옆구리 열쇠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40대에서 하나 감해서, 은혜의 한 대를 감해서 39대라고 그랬어요, 말로는. 그리고 그 채찍에, 가죽 채찍의 끝에는요, 뾰족한 돌, 짐승의 뾰족한 뼈들이 여러 개 끼어 있었어요, 채찍 끝에. 그래서 그걸로 한번 탁 치면은 한 바퀴 몸을 돌면서 몇 군데가 찔려요. 피가 나와요. 그걸 39대를 맞았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든 인간의 그 많고 많은 끔찍한 죄들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으로 감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은 그 사람 대신 죽어준 거니까 그 사람은 벌 안 받아요. 이게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속의 은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에 해 주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은혜의 결정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검증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다 보내주고, 우리는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분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속죄가 된 거예요. 속죄 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된 거예요. 원래 구약시대에는 쭉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율법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요, 흠이 없는 양을 잡아요.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양은 맞으면 죄가 없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죠. 흠이 없는 거. 흠이. 제사장이 검사를 했어요. 양을 데리고 오면은 내 대신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이놈을 잡아서 대신 처벌해 주시고 나를 살려. 그래서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양을 검사를 해요. 허물이 있나 없나, 어디 상처가 있나 없나. 없어야만 패스가 돼서 잡아줘요, 죽여줘요. 그래갖고 피를 제사장에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 죄를 양이 대신 지는 거예요, 피 흘려서.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만든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걸 몰라 실감을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지. 아니, 남의 아버지 앞에 가서 좀 10,000원만 주세요. 주겠어요? 야, 너 누군데 인만 나한테 돈 달래? 그렇죠? 망신이 하다가 욕이나 먹어요. 내 아버지한테 또 좀 10,000원만 주세요. 그래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요, 참 83년을 살았다는 게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50세 초반에 죽었어야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 군대 갔을 때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심장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심장이 아니라 폐 때문에 죽었어요. 폐가 나빠서. 그게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유전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대 후반에 폐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관 이천씨도 폐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거 70대와 알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약수다 버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살았어요. 제가 고쳐줬잖아요. 최초로 내가 병 진단받은 거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검사해서 진단받은 장피화생이라는 걸 받았어요. 장피화생이 뭔지 아세요?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처음 해봤어요. 그때가 이제 70대 초반 해봤더니 나보고 장피화생이 돼. 그 장피화생이 뭐냐 그랬더니 난 처음 들어보는 거 했더니 위장의 안쪽이 헐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약을 약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제 지인이 병원에 갔다 검사하더니 장피화생이라고 하는데 자기 보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를 했지. 내가 이제 그 전에 옛날에 한 소리 아유, 장피화생이래요. 그게 뭐라고 하더만 의사가 했더니 1년에 한 번씩은 찍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이거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장 안에 가죽이, 장 안쪽이 헐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을 자꾸 찍어보는 거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대요. 암이 되지 않았나? 확인해야 돼, 사진 찍어서. 제가 그 장피화생 받은 지가,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하여튼, 무슨 2023년인가 그래요. 지금. 싹 없어요. 그 후에 내시경도 여러 번 해보고 다 했는데, 장피화생이라는 말조차 안 나와요, 의사 입에서. 저는 광주 소목교회 때 금요 철야 예배를 11시부터,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하는데, 1시가 가까워지는데 제가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막 열이 나고, 사람들 날 보는 시선이 이상해져. 술 취한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간신히 끝내고 내려와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침생관이 막혔어요, 이 안에가. 막혀가지고, 이제 며칠 전부터 증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면은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치료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침생관이 이쪽이 막히니까 여기가 부어요. 침생 나와야지 못 나와 침이. 그래서 여기서 부패하는 거야, 이 안에서 못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 안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나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쓰러질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1시에 끝내자마자 바로 토요일날 그때는 학교 나갈 때예요. 토요일날 회의가 있어요. 첫 시간에. 그래서 분당으로 가서 차병원에 무조건 입원을 했어요. 응급실에 가서. 들어가는데 그냥 열이 나고 말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굉장히 힘들어요. 의사를 만났거든요. 밤에 응급실에서 의사가 뭐라 하냐면 최고로 빨리 수술하면은 월요일에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거든. 맞지 그 말이. 나는 토요일 새벽에 거기 한 1시 반쯤 갔으니까 그래갖고서 누워있는데요. 토요일 아침에 됐는데 첫 시간에 회의가 있는데 학교에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참석 못하니까 미안하다고. 근데 누구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아프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왜? 다들 몰려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 말도 잘 못하고 힘드니까 웃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회의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왔어요. 나한테 와서 내가 말도 좀 어눌해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거 보가지고요. 열이 나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 토요일 날을 병원에 누워서 월요일 날 9시 수술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깊었는데 아니 새벽이지. 새벽 같은 눈이 떠봤는데 오늘이 주일이야. 눈 떠보니까 주일은 누가 설교할 사람도 없어 지금. 아이고 큰일 났더라고 진짜. 대책이 안 쓰잖아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잤어요 또. 그리고 또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입안에 돌멩이가 하나 굴러다녀. 보니까 막혔던 돌이 나온 거예요 지가. 스스로 나왔어 지가. 겨 나왔어. 이야 참. 그래서 그냥 그걸 휴지에다 잘 싸갖고 보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가서 나 이거 나왔으니까 나 지금 내보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주치의가 해줘야지 나가는 거지 못 나간다는 거야. 그럼 나 왜 휴지 뿌려달라고 나 지금 교회 가야 된다고 했더니 왜 휴지 뿌려주더라고. 다 났어 그냥 다 났어 그냥.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월요일 날 의사가 올 때까지 퇴원을 안 시켜줘요. 의사. 그 의사한테 딱 제시했어. 수술하러 가서 9시에 수술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세요. 아무것도 않잖아요. 이거 왜 나왔어요? 의사 이게 왜 나왔느니? 나 살리려고 나왔지. 그랬더니 아유 축하합니다. 퇴원하세요. 즉시 퇴원 넣는 얘기다. 그래서 퇴원했어요. 전 결국은 다 겪었어요. 결국은 다 겪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해요. 지금도. 정말 50대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8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게 여러분이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환난이 오고 뭐 병마가 오고 뭐 담대하게 권세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그 기도해요. 그것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물러가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주랑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우리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럼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귀신이 와서 괴롭히면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담대하게.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입니다. 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이건 왕자보다도 더 높은 신분입니다. 대통령 아들 딸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이거는요. 예? 대통령 아들 딸 민주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시민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문대가 경찰서 끌고 와서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수치로 운전했다고. 권세가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최고의 명예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면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